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장벽들 또 어려움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은혜의 통로 불설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배웠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탁월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잘 배웠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고요, 또 은혜에 머물기를 소망했던 사람이고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갔으나 사실 삶에 보면 아주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갑자기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다든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든지, 이러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준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이렇게 책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부솔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저녁에 우리 예배 설교 때 들었던 말씀처럼 복음의 비밀,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었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공동체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부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인 미션을 처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서 우리 삼일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 어떻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이뤄갈 것인가, 이 부설 공동체를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본문 앞단계,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배경은 지금 이 부설 공동체 9절, 10절, 그리고 21절 딱 성경에서 부설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딱 3번 나타납니다. 3번. 흔하지 않는 지명인 거죠. 근데 이 부설 공동체가 있기까지 오늘 본문에는 600명 정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600명은 사실은 공적으로 소속된 곳은 블레셋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아기스 왕으로 망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속한 자로 이 600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다윗은 지금 방금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반부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다 모집을 했던 거죠.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다윗이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은혜로 이끌려져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출정해서 이스라엘과 상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영특하기 때문에 갑자기 역공을 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도울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블레셋 편으로 전쟁에 나갔다면 아마도 다음에 왕으로 나가는 길들은 험난한 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아기스 외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얘기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자는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물리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다윗은 도리어 아기스 왕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냥 시글락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한 80km쯤 되는데요, 3일 길을 다윗 공동체는 걸어서 이렇게 행군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시글락으로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시글락에서는 이제 장정들, 군사 600명을 제외하고 처자식,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만 있었는데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오니까 온 군사들이 다 펑펑 울었습니다. 크게 울고 또 어떻게 할고 어찌 할고 하면서 지금 황망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심지어 항상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군가 탓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 탓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심지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었죠? 다윗도 되게 난감했을 겁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남방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은 다윗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윗은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지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단어에 이 문장에 색깔을 넣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접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히트 파일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기적 용법의 강조 용법인데요, 죄기적 용법.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견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더라. 용기를 얻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크게 궁급하고 다급하였는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나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 나를 자꾸만 이렇게 죄 짓는 길로 매여지게 하니까 너무 내가 속상하고 아프고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것처럼 또한 어느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다급하고 궁급하였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쉽게 풀이할 수 있냐면 시편 42편 5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들 암송할 텐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내 영혼에게, 자신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궁급하고 힘들 때에 다른 외부의 상황으로 어떤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조시아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조시아의 하나님, 자, 서로 자신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절 장면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애독하고 또 살피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단원이 바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설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은,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은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예배를 통해, 자, 띄워주시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설 공동체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이후에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28장에서 누구를 찾아갔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급하고 다급할 때에 어디로 가는가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그리고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힘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온전한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말렉 그 백성들을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또 그랬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아말렉을 쫓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빨리 가서 아말렉을 찾아내어서 적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 가족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쩌면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또한 답답하고 눌려져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그러지고 또 뒤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 붙들고 사는 것이 여전히 옳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성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감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행동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정의가 온전히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또 경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례 때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슬픔과 힘듦이 가득한 그 시간에도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청년들 우리 청약, 일자 아니면 또 신고 이런 일들 때문에 혹여나 동거를 먼저 하고 결혼 생활, 예식을 뒤로 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혼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식 날짜가 뒤로 밀려졌다면 우리 신장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정인 몇 분이라도 둬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며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 언약하는 것이죠. 결혼 예배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난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은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설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이제 부설 공동체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두 번째 명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자, 시작. 미셔널 처치의 선교적 방법은 성육신적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 또 선교적 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교적 교회의 그러면 행동의 그런 기준,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더 실력을 닦아서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될까요? 꼭 미셔널 처치, 선교적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탁월함과 능력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교적 방법은 바로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정과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다 선교적 교회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00명 중에서 200명이 지금 지치고 피곤해서 뒤떨어진 자가 되어서 도저히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행군하고 나서 이제 또 아말렉을 처부수로 나가려고 하니까 600명 군사 중에서 200명은 지금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피곤하다는 이 단어가 그 어원을 보면 시체라는 어원이 있어서 거의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 200명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서 도무지 움직이지도 못할 상태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탁월한 승리만을 추구하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200명에게도 아니야, 지금 모두 다 합세해서 전력을 투구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우리의 서너 배 이상 되는, 어쩌면 10배까지도 많을지도 모르는 그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함께 가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은혜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나됨이 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하여서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그냥 쉬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약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해주고 또 살펴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구절,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성육신적 방법, 성육신적 교회의 선교적 교회 방법은 바로 한 영혼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기 보면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다 무찔러야 되는데 웬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애굽 사람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나갔다는 거죠.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12절 말씀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대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기 무화과 뭉치, 뗀덩이, 금포도 2송이 주었다는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보살폈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를 경험한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이었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지극정성 돌보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것입니다. 돌봄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든지 마태복음 25장 하반절에 있는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오른손에 두고 염소떼를 왼쪽에 두면서 양떼에게 말을 하고 있죠.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우리 양떼들이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힘없고 소외되고 그러한 약한 지체가 보이는 것은 아마 변장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C.S. 루이스는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우리 지체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섬겨주고 돌봐주는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역시 자주 떠올려지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실제로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죽고 나서 평생 거지로 살다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이제 천국에서 이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곤란하고 궁핍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땅의 상황을 볼 때 신자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실패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형제들에게 내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돕고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방식은 한 영혼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슬 공동체, 이렇게 한 영혼을 잘 섬겼더니 그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말렉 민족 중에 종이었습니다. 종이 그냥 병들고 그냥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냥 버린 것이죠. 아말렉 민족들은 그 애굽 종 한 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그 애굽 종 한 명을 살리고 또 돌봐주고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애굽 종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얘기를 듣고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직진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보니까 야영에 밤늦게 이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축제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취한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적은 군사로 400명의 군사로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붙들렸던 우리 가족들 다 그대로 데려오게 되었고요. 빼앗겼던 모든 탈취품들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얻게 된 사건들을,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적 교회 또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제 승리하여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더니 부솔 시내, 아무도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작은 시내인 것 같습니다. 와디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강이 아니든지 강 자욱만 있든지 조그만 시내든지 아니면 아주 평상시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시내인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이제 물이 불어나는 그러한 시내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었던 우리 200명의 우리 동역자들이죠. 우리 지체들이 이제 마중하러 나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들 앞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우리가 빼앗아 왔던 이 전리품들을 너희들과 함께 동등하게 나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이 성육신적 방식은, 성육신적 교회는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값 없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값 없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 호의를 알고 그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싸운 자나 아니면 남아서 쉬어서 원기를 회복하고 완전히 우리 남은 장소에 머무르던 자들이나 동등하게 전리품을 배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체가 어떻게 나왔죠?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지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공정과 정당함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저렇게 더 열심히 쟁취하여 얻어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분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그게 바로 공정인 것 같고 정당한 정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씀은 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쟁취를 했으니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무리들에게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렵다는 합당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거칠 때에 우리는 참다운 공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던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여러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는 누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어가 아니고요, 내가 쟁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다윗은 그 젊은 시절에도 더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양을 끄집어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적들이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잠잠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들은, 너희들은 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내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얻었던 전리품들, 마땅히 싸우러 나간 자나 그리고 지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이나 함께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적 방법. 그러니까 내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배려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적,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뤄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맞춰주시고 낮춰주신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설 공동체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400명, 남은 200명 우리끼리만 다 나누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 있는 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베델이라고 하면 유다 땅을 넘어서서 북이스라엘 남단까지 올라가서 거기까지 이제 전리품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최남단 헤브론까지, 헤브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31절에 보면 나와 있죠. 헤브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셔널 처치의 선교적 방법, 이 성육신적 방법을 실천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후에는 어떤 사역이 있죠, 여러분? 2주 후에는 헷세드의 날,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설욕 사랑 나눔부의 날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이죠. 아마 하루 종일 그 헷세드의 날로 해서 또 소외되어지고 또 변두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함께 연합하여서 나도 예전에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사실 이 부설 공동체의 전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설 공동체의 전신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모여든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였고, 시글락 공동체를 이어서 부설 공동체, 광야를 헤매다가 부설 공동체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부설 공동체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그랬겠죠. 지금 환난 당한 모든 자, 원통한 자잖아요. 빚진 자, 상처받은 자.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도 많고 또한 예민하고 날카롭고 정말 쭈삣쭈삣 조금만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그런 모난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나도 이렇게 빚져있고 원통한데 다윗을 보니까 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그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부설 공동체에서조차 불량배와 악한 자들처럼 공정과 정당한 세속적인 그런 정의를 따지는 그런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은혜를 말씀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에서 부설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여러분, 도덕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주의자, 그러니까 지나친 율법주의자들이죠.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세속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방종에 이르는 자들,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선명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정리 3부는 썸데이를 통해서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그냥 딱 피상적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일들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동체를 보면 참 힘들고 또 어떻게 또 관계를 맺는 이 어려운 일들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의 빛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내 속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육신적 방법으로 공동체를 이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죠? 다윗은 아직까지 왕이 안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사무엘 하로 나갔을 때 드디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분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로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한 명 한 명 소외되어지고 낮아져 있는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살피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것을 나눠주고 함께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간의 또 세상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또 그런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이런 부술 공동체의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그런 마음을 묵상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육신적 방법으로 성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